예수님은 12 제자를 부르시고 능력을 주시고 세상으로 파송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합니다. 돈을 의지하지 말고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고, 그리고 천국 복음을 통해 돈벌이 수단으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지역이나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동역자들과 함께 아름답게 동역하며 천국 복음을 구걸하거나 강압적인 인간적인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으로, 또한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으로 평안을 빌며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사실은 예수님께 파송을 받은 사도들은 사자와 호랑이 또는 이리와 늑대로 파송받은 것이 아니라 양으로 파송을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사자처럼 이리처럼 세상을 정복하고 군림하고 지배하고 통치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양처럼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며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양의 권능은 세상적으로 보면 나약하고 힘이 없고 볼품도 없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것처럼 보이나 약할 때 강함된다는 바울의 고백,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진다는 바울의 고백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강한 능력이 양들에게 머물러 있으면 현실의 문제를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의 영광을 부러워하지 않고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능력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원리, 십자가의 능력, 양의 권능입니다. 오늘은 이리 같은 세상에 양으로 보냄을 받은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하는지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시면서 이렇게 천국 복음을 전파하라고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가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양은 이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파할 때 첫 번째, 뱀같이 지혜로워야 합니다. 여러분, 뱀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십니까? 뱀 하면 사탄, 마귀가 가장 먼저 떠오릅니다. 계시록 12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창세기 3장 1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한 동물이 바로 뱀이라고 하나님도 인정하십니다. 창세기 3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강교하다는 말은 히브리어 아룸이라는 단어입니다. 아룸은 교활한, 영리한, 슬기로운 이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강교하다는 뜻은 부정적인 이미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리하고 슬기롭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뱀이 왜 강교하고 슬기롭고 영리한 동물인지 그 이유가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뱀이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이 뛰어나기 때문이라고 말을 합니다. 뱀은 다른 동물에게 공격을 받으면 굴이나 연못 같은 곳에 잘 숨고 때로는 목 부분이나 몸통을 크게 부풀리거나 꼬리를 심하게 흔들어 요란한 소리를 내어 자신을 보호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합니다. 그리고 어떤 뱀들은 죽은 척하며 위기를 벗어나기도 하고 카멜레온처럼 주변 색깔과 비슷한 색깔로
자신의 몸 색깔을 변화시켜 자신을 보호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뱀을 해석하면 성도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 지혜롭게 처세술을 잘하여 융통성을 가지고 자기를 잘 보호하고 방어하게 하고 살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삶, 그리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이 뱀처럼 지혜로운 삶이라고 잘못 적용을 하게 됩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라면 불법과 부정도 서슴지 않는 것이 뱀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말씀의 올바른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뱀의 생물학적인 특성을 아는 것이 아니라 성경 속에 나타난 뱀의 이미지를 잘 이해해야 합니다. 유대인들은 뱀이 강교하고 지혜로운 이유는 뱀의 혀가 2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뱀의 혀는 2개가 아니라 1개입니다. 혀는 1개이지만 혀의 끝이 갈라져 2개처럼 보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은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뱀은 혀가 2개이기에 가장 말을 잘하는 짐승, 그리고 가장 말을 잘하기 때문에 가장 지혜로운 짐승이라고 여겼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지혜는 입술과 혀에 있다는 말씀들이 여러 곳에 나옵니다. 잠언 10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명철한 자의 입술에는 지혜가 있어도 지혜 없는 자의 등을 위하여는 책직이 있느니라. 잠언 15장 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명철과 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입술과 혀에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고향 사람들도 회당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예수님이 어떻게 저런 지혜와 권능을 가지게 되었냐고 놀라워하는 장면이 마태복음 10장 54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렇게 유대인들은 말을 잘하는 것이 지혜라고 생각했고 뱀은 혀가 2개를 가졌기에 말을 잘하여 가장 강교하고 지혜로운 짐승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실제 가장 강교한 뱀은 하와에게 나타나 말을 통해 하와를 유혹했습니다. 어떻게 말로 하와를 유혹했는지 창세기 3장 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 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의 강교한 말은 하나님을 의심하는 말, 하나님을 오해하는 말, 하나님께 불만을 야기하는 말,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간시키는 말이었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의 말에 의해 내가 유혹과 시험을 당하기도 하고 또는 나의 말에 의해 다른 사람들이 상처와 아픔을 가지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혀와 입술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혜롭게 다스려 가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비판하실 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3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설명해 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시기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말은 사람을 살리는 말이 아니라 사람을 죽이는 악한 말, 무익한 말, 그리고 정죄하는 말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4절과 37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 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동청가족 여러분, 예수님이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그 말씀은 정확하게 어떤 의미입니까? 뱀이 화를 유혹한 것처럼 뱀처럼 강교하게 사람을 유혹을 하기 위해서라도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까? 아니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즉 값비싼 경품이나 선물이라는 미끼를 사용해서라도 이리들을 유혹하라는 뜻입니까?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사탄의 유혹에 넘어간 하와처럼 어리석게 살지 말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도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주시는 말의 지혜가 있으면 너희들이 설령 총독들과 임금들 그리고 공회에 끌려간다 할지라도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염려하지 말라고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여러분, 왜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말할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아야 합니까?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입에 할 말을 넣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천국 복음은 여러분의 말재주나 말솜씨 또는 사람의 말과 지혜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고린도전서 2장 4절과 5절에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므로 여러분, 전도할 때 사람의 말과 사람의 지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염려하지 마시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담대하게 그리고 지혜롭게 전하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두 번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처럼 사람을 죽이는 저주의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올바른 복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는 다른 복음, 거짓 복음, 일명 내가 복음이 들어와 있습니다. 사람의 행위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율법주의와 행위주의,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을 이용하는 기복주의와 성공주의, 행복주의, 긍정의 힘과 긍정적 사고방식, 그리고 고지론자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짜 복음들은 자신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저주받을 사람이라고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바울도 자신이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갈라디아서 1장 8절 10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여러분, 저주를 받을 다른 복음은 어떤 복음입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아닌 내 뜻을 위한 복음이 저주를 받을 복음, 그리고 하나님 영광이 아닌 내 영광을 위한 복음은 저주가 임할 가짜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하여 내 영광을 채우기 위한 기복주의, 성공주의, 행복주의, 고지론, 긍정적 사고방식은 하나님 영광을 위한 천국 복음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을 위한 가짜 복음이기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많이 보았습니다. 그런 가짜 복음을 믿고 종교 생활을 너무나 열심히 한평생 잘 하시다가 고난과 핍박을 당하면 자신의 믿음의 분량이 다 드러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고난 중에 고난인 죽음 앞에 서면 자신의 믿음이 진짜였는지 가짜였는지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극한 고통의 현장에 서보면 내 믿음이 하나님을 위한 믿음이었는지 또는 나를 위한 믿음이었는지 증명될 것입니다. 내 소원과 내 필요를 위해 하나님을 이용했는지, 하나님의 영광과 나의 거룩을 위해 내가 연단받고 훈련을 받았는지 죽음 앞에서 여러분의 믿음의 분량이 반드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위한 믿음은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믿음입니다. 오직 십자가의 복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복음만을 믿고 살아온 사람만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당당하게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십자가 복음만을 붙들고 살아온 사람은 고난과 죽음 앞에서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행위를 붙들고 살아온 사람은 고난과 죽음 앞에서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고 그리고 힘들게 죽음의 과정을 걸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섭습니다. 여러분들이 평생 신앙생활을 해오셨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지옥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그 책임을 천국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저에게 만약에 물으신다면 얼마나 부끄럽고 죄송하고 미안할지 생각만 해도 두렵습니다. 그러므로 등천가족 여러분, 천국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 가짜 복음, 저주를 받을 복음에서 빨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돌아오시어 예수님 안에서 천국 영생을 누리며 이 땅에서 잘 살다가 죽어서도 천국 영생으로 들어가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양은 이리에게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두 번째,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비둘기하면 어떤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평화? 많은 사람들이 비둘기하면 평화의 상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요즘 시대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상징하는 비둘기의 이미지는 평화가 아닙니다. 뱀이 지혜의 상징이듯이 비둘기도 유대인들에게는 순결의 상징입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할 때 순결의 단어는 헬라어 아케라이오스입니다. 아케라이오스는 흠 없는, 혼합되지 않는 순수한 이런 뜻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비둘기는 정절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비둘기는 한 번 짝을 맺으면 그 짝과 영원히 함께합니다. 그리고 비둘기는 배우자 비둘기가 죽으면 재혼하지 않고 정절을 지키며 산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유대인들에게 비둘기의 이미지는 지조가 있는 순결하고 순수한 짐승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원래시의 원앙이나 기러기 같은 이미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을 해석할 때 저와 여러분이 조심해야 할 점은 너무 뱀과 비둘기에 초점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뱀은 마귀, 비둘기는 성령. 이렇게 해석을 하면
마귀같이 지혜롭게 살아야 하고 성령의 은혜로 도덕적이고 윤리적으로 살아야 한다고 단정지어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이 말씀만 떼어놓고 해석을 하면 뱀의 지혜와 비둘기의 순결에만 관심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만약 앞뒤 문맥을 고려하지 않고 단독적으로 이 말씀만 해석하면 뱀같이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다시 말하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살아야 한다고 해석을 합니다. 심지어 세상에서 자기가 바라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부정과 편법도 서슴지 않는 것이 뱀의 지혜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도 성령의 은혜 가운데 도덕적이고 윤리적이고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사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뱀같이 지혜로운 삶과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은 서로 조화가 되지 않습니다. 세상에서 뱀처럼 지혜롭게, 때로는 세상과 타협하고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때로는 부정과 불법을 저지르면서 어떻게 비둘기같이 순결한 삶,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면 두 말씀은 모순이 됩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이 모순을 이렇게 해결하려고 합니다. 두 말씀을 따로 떼어서 해석하고 적용하려고 시도합니다. 세상에서는 지혜롭게, 교회에서는 순결하게. 무슨 뜻입니까? 세상에서 살 때 하나님의 말씀처럼 순결하고 깨끗하게 살다가는 바보 취급당하고 또한 성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세상과 적당히 타협하며 융통성 있게 살아가는 것, 그게 마치 지혜로운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고3 때는 예배 드리지 말고 학원 가는 거야. 대학 가서 열심히 신앙생활 하면 돼. 여러분, 이렇게 살면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거룩한 척, 믿음 있는 척 하며 외식하고 연기하는 삶에 불과합니다. 교회에서 보여지는 삶과 가정과 직장에서의 삶이 완전히 다른 삶. 교회 안에서는 거룩하고 경건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세상에 가서는 세상의 방법과 세상의 식대로 살아가는 삶. 이런 가식적이고 연기하는 삶은 본인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남들도, 아니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자녀들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게 방해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연기하는 종교생활이 바로 한국 교회를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었고, 그리고 천국 복음 확장에 지금도 지속적으로 방해만 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 항상 앞뒤 문맥을 고려하여 해석해야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이 어떤 말씀의 배경에서 나왔는지 마태복음 10장 16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 앞에 어떤 단어가 있습니까? 그러므로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앞에 특정한 상황에서 뱀같이 지혜롭고 그리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행동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앞에 특정한 상황은 어떤 상황입니까? 예수님께 파송받은 양 같은 제자들이 이리 같은 세상에서 천국 복음을 전하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이리 같은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양 같은 제자들은 이리에게 잡아먹힐 수 있는 특수한 상황입니다. 그냥 양들과 이리들이 함께 지낼 때는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그러나 양들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는 이리들의 눈빛이 달라집니다. 눈빛만 달라지지 않습니다. 양들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대적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박해를 받는 특수한 상황에서 양들은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행동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이리 같은 세상에 양들이 천국 복음을 들고 나갈 때 많은 환난과 고통, 핍박과 미움이 반드시 있을 것인데, 그런 고통과 어려움 속에서도 비둘기처럼 믿음의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말고 천국 영생을 바라보며 신앙의 지조를 지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첫 번째,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끝까지 천국 영생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에게 좋은 일만 있습니까? 천국 복음을 쉽게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상대적으로 천국 복음을 싫어하고 핍박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리 같은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전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리 같은 사람들은 천국 복음을 전하는 양 같은 저와 여러분을 싫어하고 미워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박해를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박해와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받는 수많은 박해와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몸은 죽여도 두려워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일을. 세상의 이리들은 저와 여러분의 몸은 죽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죽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능히 죽일 수도 있고 또한 능히 살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몸과 영혼을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두려워해야 하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여 천국 복음을 끝까지 인내하며 전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의 삶, 파송받은 사도들의 마땅한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동청가족 여러분,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당하게 되는 고난과 핍박, 그리고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신앙의 정조를 지켜내시는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두 번째, 어떠한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포기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믿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하라는 뜻입니다. 목사님, 우리 남편을 위해 평생 기도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마음이 움직이지를 않습니다. 남편만 생각하면 눈물만 납니다. 이제는 교회를 잘 다니던 자식들까지 교회를 나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왜 이렇게 나의 기도에 응답을 해주시지 않으시는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등촌가족 여러분, 천국 복음을 위해 기도했는데 가족들에게 믿음이 생기지 않고 여전히 예수님을 믿고 있는 나를 불신 가족들이 조롱하고 핍박하면 힘이 빠집니다. 그것도 오랜 세월 나를 조롱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믿지 않는 가족들에 대한 원망과 불평이 어느덧 하나님께로 향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시지 않는 하나님, 어디까지 참을 수 있나 나의 인내를 시험하시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하나님, 낙심도 되고 절망도 돼요. 이제는 포기하고 싶은 유혹이 들 때도 있습니다. 너무나 지치고 힘이 듭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 하듯 꿈쩍도 하지 않는 남편의 모습, 그리고 자녀들의 완고함 앞에 이제 기도하는 것도 힘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얼마나 기도했습니까? 이제는 응답해 주셔야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울부짖으며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극한의 상황에 다다르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성도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흔들리고 또한 그 믿음이 흔들리면 낙심하고 절망하고 포기할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나 천국 복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은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변질시키지 않고 절망하지 않고 순수한 믿음으로 가족을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입으로도 전해야 되고 삶으로도 전해야 합니다. 왜 저와 여러분이 포기하지 않고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디모데후서 4장 1절과 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등촌가족 여러분,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내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되면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족 구원을 위해 기도하는 일에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내가 VIP를 위해 그토록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없다고 포기하지도 마십시오. 저는 호스피스 사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죽음 앞에서 천국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물론 건강할 때, 젊었을 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훨씬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종종 있습니다. 마지막 죽음의 순간 속에서도 천국 복음이 역사하시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당장 열매가 없다고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며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리고 믿음으로 가족 구원의 소망을 바라보시는 우리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죽을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양 같은 제자들이 이리 같은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할 때 반드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는 말씀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이 세상에서의 처세술과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고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전도의 열매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지혜와 꼭만 잡으면 된다는 식으로 이리를 유혹하는 좋은 미끼, 부정한 방법과 수를 써서라도 예배당에만 앉혀만 놓으면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도 아닙니다. 가장 지혜로운 뱀처럼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도 세상의 지혜, 사람의 지혜와 사람의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말씀으로 천국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장 지혜로운 뱀처럼 사람을 위한 복음, 사람의 영광을 위한 복음, 그러나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는 거짓 복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복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복음, 그러나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는 올바른 복음을 전하라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가장 순결한 비둘기처럼 어떠한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신앙의 정조를 지키며 끝까지 천국 영생을 소망하며 인내하며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장 순결한 비둘기처럼 어떠한 고난과 박해 속에서도 변절되지 않는 순수한 믿음으로 포기하거나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여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천국 복음의 사명 끝까지 믿음으로 감당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모든 등촌의 가족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여호와 하나님, 십자가의 은혜로 인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또한 십자가의 그 양의 권능으로 이리 같은 세상에 천국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사명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뱀같이 지혜롭게 비둘기같이 순결하게 천국 복음을 전하는 등촌의 가족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뱀의 지혜를 가지고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과 시험 앞에서도 세상 사람들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성령의 말씀으로 담대하게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사람을 위하지만 결국 사람을 죽이는 거짓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십자가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가장 순결하여 정조를 지키는 비둘기처럼 등촌의 모든 가족들이
어떠한 환경과 박해 속에서도 변질되지 않는 순수한 믿음으로 포기하거나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주님의 이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믿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